민수기 30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아멘. 28장 말씀과 29장 말씀이 공동체의 절기에 관한 말씀, 절기의 제물과 관련된 규정들이 거기에 등장했었고 또 31장부터는 전쟁과 관련된 규례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30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다 서원에 관한 일반적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공동체의 문제와 전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중간에 이 서원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이 위치가 조금 어색하다라고 하는 해석자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9장 마지막에 자원하여 드리는 서원제와 낙헌제 규례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자원하여 드리는 그 서원제와 낙헌제의 예물 뒤에 오늘 30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의 서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자연스러운 연결이라고 그렇게 해석한 이들이 일반적인 견해들입니다. 어쨌든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남자의 서원이 짧게 1절과 2절에 등장하고 있고 3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의 길게 여자의 서원에 관한 말씀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 갓 결혼한 여자, 그리고 과부와 이혼한 여자, 그리고 결혼한 여자의 서원으로 거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원에 관한 말씀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잘 요약해 보면 어쩌면 이 말씀은 한 세 가지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행해야 하는 서원의 이야기가 거기에 분명히 등장합니다. 읽었던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기본적으로 이 모든 서원들이 이행되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모든 서원들이 이행되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고, 특히 하나님께 한 서원은 하나님 당신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서원은 이행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곤란할 때 서원했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상황이 나아졌다고 서원을 취소하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거래하는 서원이나 지킬 수 없는 서원도 죄로 간주하여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원 준수의 명령은 말이나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삶을, 그곳에서 살아간 삶 속에 내적인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문화나 진실을 말하는 문화, 또 책임지는 문화가 상식적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볼 때에는 여기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자신의 서원이나 자신의 어떤 결심, 서약, 이거를 깨뜨리지 않고 진실하게 책임감 있게 이행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을 면제받는 서원도 있음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 이행의 의무를 기계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는지를 따져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현실적이고 융통적인 조치인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결혼 전 여인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이 읽었던 말씀 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5절에서는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 여인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서원에 동의했다면 서원을 이행해야 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은 서원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말씀 6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 그 남편의 이야기에서도 거기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에 걸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5절과 1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분별을 통해서 어린 딸이 함부로 서원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고, 또 남편의 분별을 통해서 아내가 함부로 서원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이행 때문에, 서원을 이행하지 못함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책임져야 할 서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갓 결혼한 여인이나 결혼한 지 오래된 여인은 남편의 책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 허락한 서원은 이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황이 불리해졌다고 해서 아내의 서원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없는 과부나 이혼한 여인은 전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서원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원에 관한 말씀들이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케이스로
이행해야 되는 서원, 책임을 면제받는 서원, 책임져야 하는 서원으로 요약되어져서 거기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13절 말씀 이하 16절 말씀에서는 이 12절까지의 말씀을 잘 요약하면서 원리적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는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여러 날이 지나도록 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15절 말씀에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어쩌면 서원한 일들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또 그것들을 다시 곱씹어보는 이런 일들은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즉시 바로 응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숙고하는 시간들이 허용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이것들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취소하면 그 아내에게는 책임이 없고 취소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죄는 남편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떤 류의 소원이든지 어떤 류의 결심이든지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소원과 결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여 했던 것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지켜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가정 안에서 이런 소원들이 이루어질 때에는 반드시 가정이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행해야 된다 하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은 그 마음의 결심들, 이런 결심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결심들을 지키면서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소원들, 어떤 마음의 결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결심들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결심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이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가정 안에서 이런 소원들이나 마음의 결심 때문에 불화하는 일들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하나로 되어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가 되게 달라고, 가정을 생각하며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여러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기관들이, 구역회들이, 또 전도하는 기관들이, 교육하는 기관들이, 찬양하는 기관들이, 각 위원회들이 하나님이 맡겨준 그 분량대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 교회가 잘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 전도대회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들이 몇 분 나오셨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정말 예수 앞에 결단하고 함께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달라고, 어제 그곳에서는 다 VIP라고 결단하고 선물 받고 이렇게 행하였는데, 하나님 그 결단, 그 결심들이 흐트러지지 아니하여서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대상자들이 되게 달라고 그들을 축복하며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교회 여러 기관들과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종종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를 때 있고 또 결심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행한 그 마음의 결심,
그 서원들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킬 수 있게 하시는 능력도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배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더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어떤 류의 결심과 소원들이 있을 때 이것들이 하나님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합의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 먹고 함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하나님 가정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키시는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어제 함께 초청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온 전도 대상자들이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한 그 결심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구원의 은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 은혜 가운데 함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하시는 시원케 해주시는 그 응답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